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이 지나간 건 과거고 앞으로 다가올 것은 미래고 그리고 지금을 현재라. 현재를 다른 말로 오늘이라고 표현하죠.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가 아니겠냐. 즉 오늘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에 따라서 과거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오늘에 따라서 과거가 살아나기보다는 죽기도 한다 표현할까요? 죽기도 하고 또 이 죽기도 한다 또 과거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 말은 이 과거가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거겠죠. 과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에 따라서 그래요. 오늘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오늘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에 따라서 미래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작품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같은데 현재가 곧 미래요. 미래는 현재의 작품이다. 기억납니까? 한참 얘기했죠. 현재는 미래의 작품이고 미래는 현재는 미래고 미래는 현재 작품이다. 같은 말이 되겠죠. 그 말은 오늘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얘기고 또 오늘에 따라서 나의 과거가 살아나기도 하고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하고 또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믿는 사람이 오늘 내가 복음 속에 있느냐 율법 속에 있느냐 중요하겠죠. 오늘 내가 율법 속에 있느냐 복음 속에 있느냐. 오늘 내가 복음 속에 있다면 내 자신에게는 안식과 평안의 축복이 오게 하겠지만 또 오기도 하고 또 타인에게는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지 않겠냐. 또 반대로 오늘 내가 율법 속에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자기를 비판하게 됩니다.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정리하고 또 그렇다면 타인에게는 타인에게는 마찬가지죠.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율법에 있다면 타인에게는 판단하겠죠. 비판하겠죠. 자기들 자기 비판하고 다른 사람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오늘 내가 율법 속에 그래요. 또 다른 차원이 있나마는 복음을 누리느냐 율법을 누리느냐 두 가지죠. 복음 속에 있는 율법이 있느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복음을 누리느냐 율법을 누리느냐. 율법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너그럽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장점을 보고 좋은 면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릴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율법을 누린다고 볼 때 율법을 누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율법을 누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는 뭘 할까요? 자기 자신을 학대한단 말이에요. 자학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또 타인에게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심판한다 표현해야 되나요? 심판은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심판을 해버려요. 판단 정죄로 인한 심판이 나오고 그러죠. 좀 복잡하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내가 복음 속에 있느냐, 율법 속에 있느냐, 또 복음을 누리느냐, 율법을 누리느냐.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겠고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누리겠죠. 그렇게 볼 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오는 결과가 뭘까? 칠판에 있으면 잘 적으면서 정리하고 싶은데 수요 예배 때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있느냐 율법 속에 있느냐, 복음을 누리냐 율법 누리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규모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왔을 때 바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복음이고, 복음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유실력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규모가 필요하니까 율법이라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 수 있고 죄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율법을 인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마는 그 죄로 말미암아는 그 율법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복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그 빛으로 하는 교회 이름으로 이름도 정하고, 또 그 빛으로 들어가는 말씀도 우리가 은혜 나누고, 또 지난주 이번 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땅에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빛으로 땅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눠야 되겠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확실하게 좀 정리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두 세계뿐이 없다. 생명의 세계, 사망의 세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어둠과 생명, 빛과 어둠, 사망, 생명과 사망, 분명히 두 세계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느냐, 사단을 믿느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매이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단의 영향을 받아 살 수밖에 없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무속인들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그러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인정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 속에서 빠져나올 없이 살아가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팔자 가운데 살아가고 사주 운명 속에 살아가요. 아멘. 이게 두 세계뿐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단은 우리에게 강제로 들어옵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존중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물어보고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우리가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전도자들이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아, 예, 영접하겠다. 그럼 이제 영접기도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자녀가 되는 순간에 신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만은, 그 신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다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남은 거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해가는
그 싸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생활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 신앙 생활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육신이 우리 영혼이 이 육신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면 그 싸움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있기 때문에 싸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육신을 가진 이 땅에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은 그래서 한마디로 뭐로 표현합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다. 그 영적 싸움에 필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자신의 의지예요. 내 자신의 의지. 그 의지가 어떻게 활용돼 사용되지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은 빈틈을 보고 강제로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아니라 했거든요.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나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를 맡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주인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이 없으니까 나라는 게 자꾸 생각되어지고 나라는 게 드러나니까 내 중심,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거의 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것이 완벽하면 좋을 텐데 온전치가 않아요. 완벽하잖아요. 이 나라는 존재는 창세 3장에 이미 원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그 원죄 죄의 속성, 그 죄의 속성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늘 이기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늘 나를 각인시키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고 말씀에 인도받는다. 말씀을 따라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모르고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주일날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면 뭐 예배가 뭔 필요 있습니까? 그냥.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왜 세우느냐? 왜 목사가 설교를 하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지. 그 심부름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쓰실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뭐 배경이나 환경이나 그런 거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하시죠. 근데 그게 전부예요. 가장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설교자가 말씀을 할 때에 또 우리는 말씀 받을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지식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말씀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게 자칫 잘하면 이걸 잘 모르면 사단이 여기 속임수를 쓴단 말이에요.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자요. 속임수 쓴단 말이죠. 그 속임수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뭘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표현합니까?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혼미케 한다. 못 듣게 만들어요. 못 듣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인간관계, 갈등, 어려움, 문제 이런 걸 통해서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요새 느끼는 건요. 빛이라는 단어를 계속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 빛 하니까 조금 느끼는 게 뭔가 빛의
빛이 비춰지는 느낌, 빛이 이렇게 드러나는 느낌. 교회 오늘 아침에 교회 왔는데요. 교회 주변에 이렇게 주차를 우리가 이렇게 이계창 집사 그동안 이렇게 주차 뭐 신경 써가지고 주차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 써붙이기도 하고 뭐 줄 양보한다고 이렇게 깔때기 놓고 붙이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집사 이제 그런 만들었고 그동안 많이 이렇게 싸웠지요. 뭐 전화 이렇게 하며 싸웠는데 근데 오늘 아침 딱 보니까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딱 이거. 보통 보면 한 대 있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또 아침에 또 뭐 전화하든 뭐를 뭐 하든 그랬었는데 오늘은 없더라고요. 딱 한 대 있는데 그 한 대 지난 여쭤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어디 누구 차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십자가 종탑을 해놨어요. 보셨죠? 아직도 안 보신 분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위에 그 십자가 종탑 해놨거든요.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봤을 테고 스텐으로 해놨고 십자가를 이 정사각형 사면에 약 3면에 십자가가 4개가 있고 그 또 맨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5개 들어있는 조형물이에요, 저게 종탑이. 그리고 이제 밤에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밑에서 전기 이렇게 등불 해가지고 십자가 비추고 밤에는 안 오셨기 때문에 못 봤을 겁니다. 한번 밤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든 어쩌든가. 그리고 요 간판 밑에 있는 간판에 또 거기도 불빛을 들어오게 옛날부터 들어왔던 건데 그건 사용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갈면 사용했고 그래서 켜보니까 좋은지 몰라요. 밤에 환하고 말이죠. 그게 이제 타이머 해놔가지고 밤 12시까지 켜지다 꺼졌다가 새벽 4시에 들어와서 아침 6시까지 또 들어오고 그래요. 그것도 보면서 또 이게 보면 이렇게 주변 보면서 이게 느낌이 이게 빛이 비치는 느낌, 어둠이 물러가는 느낌,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빛이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은 마음속에 많이 담으시고 계속 묵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 예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가 지난주에 12절 메시지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 말씀인데 그 빛에 대해 지난주에는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 살리는 빛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합니다만은 이번 주는 구원의 빛이고 말씀의 빛이고 순종의 빛으로. 자, 이 첫 번째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 살리는 빛은요. 6월 둘째 주에 그 빛 속으로 들어갈 때의 첫 번째 주 메시지고 오늘 구원의 빛, 말씀의 빛, 순종의 빛은 지지난주 8월 말로 그 빛을 메시지를 마무리할 때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또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40절에 말한 거죠. 구원의 빛으로.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요 구원하려 왔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의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들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려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에 있다고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곧 말씀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빛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축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예수님 너는 빛이라 말하면서 빛은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등경 아래 두지 않고 이렇게 말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비치는 거거든요, 빛이.
그게 무슨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또 그 예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빛이라고 할고 빛을 빛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나는 빛의 개념으로 비치는 개념으로 언약 속에서 기도 속에 확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바랄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그 빛을 바라는 그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뭐냐? 성령의 역사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흑암이 결박되는 걸 말해요. 빛이 비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둠이 물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사단이 언제 물러가냐? 우리가 빛이 비칠 때에. 사단이 언제 결박되냐? 예수가 빛이라는 확신 가지고 예수 이름 붙잡을 때에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잡을 언약은 뭐냐? 예수님의 구원의 빛, 말씀의 빛, 순종의 빛. 순종의 빛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의로 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킨 말씀 하셨다 했거든요. 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씀에 순종이냐?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말씀이 뭐냐?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란 말이에요. 부활 메시지. 온 천하 만민 땅끝 모든 족속. 그러므로 내가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그렇게 갈 때에 내가 벌써 내가 세상 끝날 때 내가 항상 함께 있으라 약속하셨고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말할 때에 온 천하에 다닐 때에 갈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땅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할 때에 너에게 권능을 주어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 메시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빛, 말씀의 빛, 순종의 빛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냐? 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해서 내게 생명 주셨고 그 생명 예수님 내게 살아계셔서 어떻게 살아계시냐? 말씀을 내게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게 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예수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우리가 도대체가 변할 수가 없고 안 변하는데 무엇이 가능하냐? 예수님 말씀만 가능해요.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방법이. 부모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그 잔소리 듣고 우리가 변화가 잘 됩니까? 사람이 무슨 말 해도 우리는 잘 안 바뀌거든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때우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신 미션이 뭐냐면 그겁니다. 땅끝 온천하 만민 모든 족속. 그 미션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땅끝을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기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고 아멘. 온 천하 만민에게 가기 위해서 오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간단해요.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빛 속에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나머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로 그랬다. 물을 나를 믿는 자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그 믿음의 내용이 지난주는 누가복음, 베드로전서, 그다음에 고린도서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뭐예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그다음에 부활.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이 세 가지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영역이 아니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과학적인 거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정자가 없이
애가 생깁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초과학이다. 하나님은 초과학이다.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초과학이라고, 초과학.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십자가 대속, 십자가 죽음. 그게 뭐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다고 뭐 우리 죄가 어떻게 거기 연결되고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그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초지식이라, 초지식.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초월하는 겁니다. 내 과학을 초월하고, 의학을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하고, 세 번째, 부활. 부활은 뭡니까? 초능력이에요, 초능력.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걸 보고 초능력이래요, 초능력. 부활은 하나님이 초능력적인 존재로 역사하신 거예요. 십자가 대속은 예수님이 초지식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과학을 초월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 가지 믿음의 내용이에요. 불신자들은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뭐 남자 없이 애가 생깁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뭐 한 인간이 십자가 죽었다고 뭐 우리 내 죄까지 없어지는 거야. 또 이 부활 사건은 이 세상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떤 힘으로라도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초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초과학, 초지식, 초능력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행하셨고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초과학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때 오셔서 초과학으로 이 땅에 오신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니라. 예수님만 동령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가 마가복음 10장 40절 대속물,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해방할 존재로 오셨다. 그래서 초지식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 믿고, 또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방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믿을 때에 주시는 약속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방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내 대신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대속물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걸 보고 참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세 번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초능력. 그게 뭡니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은 이유가 뭡니까? 사망의 권세 가진 마귀를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초능력이 언제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초능력이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초능력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다 아는 거지만 또 왜 하느냐?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되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모를 대속하신 그 예수, 부활하셔서 사람을 깨뜨린 그 예수. 그래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이 결박된다는 그 믿음, 그 빛, 그 빛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빛을 믿을 때에,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세 번째 뭐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는 어둠에 거한 자들, 불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가장 저주가 뭐냐? 부자들에게 있는 가장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내어 버려 두사 그랬어요.
24절 로마 1장 24, 26,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분자를 그냥 세상에 버려뒀습니다. 버려둬가지고 그들이 버려둔 증거가 뭐냐? 버려뒀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막 진불 멋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버려뒀기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 가지고 그런 일들을 버리고 또 버려뒀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버렸어요. 상실한 마음들 그냥 버려뒀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많은 일들을 예외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은혜가 되면 이 반대겠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믿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부끄러운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상심만 내버렸는데 우리를 거기다 내버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명령한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권세 주셨는데 이는 혈통이나 육주나 산전한 자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한일서 1장 10절에 쭉 나온단 말이죠.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태초부터 생명할수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에 본 바에 쭉 하시면서 다 그러고 잘 읽어보시고 8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 가운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부로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자 만든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인가 여러분? 중요한 건 9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 의해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죄를 자백한다는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미 죄가 다 해결되고 용서되었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던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주신 축을 누리게 해서 주신 또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기는 죄 용서를 비는 게 아니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면 미쁘고 이루사 우리 죄를 불에 깨끗게 할 것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이 남아 있어요. 죄책감과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사단에게 미혹받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서 예수님이 자백하라. 자,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부모에게 자백을 해서 고백을 하면 다 우리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자백하지 않으면 그 계속 내 마음에 계속 힘들거든요. 자백의 의미가 뭔지 잘 아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됐는데 왜 우리에게 자백하라냐?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육신의 이 삶에서 참 평안, 행복 누리라고 기쁘게 살라고 사단에게 그것 때문에 책 잡히지 말고 사단에 쓰임 받지 말라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응? 그 마음에 좀 더 내려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구원받고 계속 우리에게 자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승리를 원하신다는 사실. 아멘. 자, 두 번째 부끄러운 육신의 내용을 둬드는데 에베소 4장 17절 24절에 보면 특별히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다. 새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금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그대로 그냥 내버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셨다 그랬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0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육체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1장 28절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약속하셨어요. 지키겠다고. 평강을 주되 약속하셨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 마음을 지켜서 말씀했고 그 마음을 지키는 내용이 뭡니까? 23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버두지 아니했다니까요. 부끄러운 육신에 내어두지 아니했어요. 우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내어두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는 삼으셨고 욕심 내두지 않고 새로운 심령을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평강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그런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라.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빛 가운데 거하게 하렴이라.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를 뭐인가 하면 결론 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을 보면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아멘. 우리가 빛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세상의 빛으로 말씀했는데 그 빛을 뭐라 했어요? 우리의 빛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랬어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원장사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산성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방의 빛으로 삼아 언약 붙잡으라고 하라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온천한 마음의 모든 조소 땅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주 작정된 자들을 이은 자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우리의 평생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미래란 말이에요.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어요. 오늘이 엉망이면 내일도 엉망입니다. 오늘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내일도 미래도 그 말씀에 작품 남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할 거냐. 오늘. 아멘. 오늘을 살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복음 속에, 복음 운동 속에, 오늘 우리가 말씀과 말씀 운동 속에, 오늘 우리가 전도 속에, 전도 운동 속에, 오늘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운동 속에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내 자신을 말씀, 복음과 말씀과 전도 속에 내 자신을 있게 만들어야 우리의 미래가 작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